예배를 이제 우리 신청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어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점점 예배 인원수들의 요청들이 많아서 주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또 서로 잘 보호하고 귀하게 세워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고민이 있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변이 바이러스 쪽의 일들이 좀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저희들도 있어서 주의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주의하면서 잘 서로 우리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또 못 나오시게 되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고, 예배의 진행에 또 오시는 분들이 더 주님 앞에 서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애찬은 우리 조혜덕 집사님, 배숙기 권사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요. 이달 말까지 매주일 애찬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창조교회 교인들의 헌신에 참 너무 놀랍고 감사해요. 꽃꽂이는요 5월 말까지 벌써 모든 주일이 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 관심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일에 중심을 가져가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며 예배를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들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더 큰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 오늘 금식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주제는 결코 즐거운 주제는 아닌데요, 기쁨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열려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보아오고 느껴왔던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가는 아름다운 일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요, 공덕을 드리고 덕을 쌓는다, 이런 표현들이 익숙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밥을 안 먹고 고통하며 무언가 덕을 쌓아서, 무언가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이 있다면 그게 성경적 금식이 아닌 걸 분명히 아시고 더 큰 축복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사람에 보이려고 하면 그 보고 칭찬하는 것으로 이미 복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성경이 원하는 것으로 갈 때 진실한 마음에 있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새겨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근데 금식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보통 나세요? 저는 금식 그러면 우리 창조교회 초기에 있었던 고 박성자 집사님, 사실 우리 교회 계시다가 목사님 사모님 되셔서 가셨는데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1년에 2번 40일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로서 너무 내공생 교인들이랑 지내느라고 제가 부끄럽고 힘든 적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금식 그럴 때 특별한 사람들, 유별난 사람들, 혹은 특별히 영간한 사람들의 일로 나에게로부터 떨어뜨려 놓지는 않으셨나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사실 금식은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도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금식, 기도, 그 다음에 구제, 이것이 유대교로부터 기독교, 주데오 크리스천 트레디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 기독교 전통으로 쭉 흘러오는 중요한 경건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식을 통한 훈련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금식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금식을 해서 이 육체의 고삐를 딱 쥐어야 우리가 무엇에 미혹되었는지, 어떤 올무들이 우리 안에 은근히 작동되었는지가 보여집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새 속에 물든 마음과, 그래서 주님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죽은 행실들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것인가가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의 훈련으로서의 금식에는 개인적인 금식, 개인이 홀로 하는 금식이 있고 공동체적인 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금요일이 되면 성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에 우리 금식하는 일을 같이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금식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금식이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세워가는 게 참 중요해요. 또한 음식을 대하는 금식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절대 금식이 있죠. 물도 안 먹는 금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물을 먹고 금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에 금식을 했던 모습이 다니엘서 10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특별한 세일의 기도 속에 다니엘이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떡을 전혀 안 먹은 게 아니네요. 이렇게 최소한의 음식으로 절제하며 하는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금식의 종류들이 다양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스스로 택해서 내가 어떤 공로를 만들려는 의식으로 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도 교만이 찾아오고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금식이 있다는 걸 먼저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이라서 꼭 밥 안 먹는 금식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기호식품 금식도 있습니다. 커피를 안 먹는다든지 아이스크림을 안 먹는다든지 또 설탕 많이 들어가 있는 쿠키 이런 것들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어느 기간 동안에 안 하기로 결정하여서 내 본능이 작동되는 일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게임이 죄는 아니지만 게임 금식도 할 필요가 있고요. TV 보고 드라마 보는 게 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드라마, TV 끊는 미디어 금식할 때도 있고요. 인터넷 안 보는 금식할 때도 있고, 또 골프 안 치고 그래서 골프 금식도 있고요. 당구 금식도 있고, 요즘 금식 종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중요한 건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고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금식은 절대 필요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힘이 없어지고 죽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다가도 다시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까? 나 안 이루어지면 죽을래요 하고 땡깡 피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사한 게 철야인데 밤새도록 하나님 갈구는 기도가 철야 기도가 아니고 밤새도록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가 철야 기도예요. 밤이 맞도록 주님을 정말 눈이 멀도록 까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해보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는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 속에 있는 비밀을 하나 알아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먼저 교회사적으로 살펴보면 초대 교부들이 금식을 했어요. 사막 교부들이. 왜 사막 교부들은 사막에 가서 금식을 했을까? 사막 교부들이 얘기해 준 부분도 아주 동일하게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먹을 것이라는 절대 필요의 연결을 내려놓는 이 단절을 통해서 무언가 묶여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고, 사단을 무력하게 하는 일이 거기에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난쟁이 요하네스라는 교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주림과 배고픔 속에 살면 원수들이 그의 영혼 안에서 힘을 잃는다. 이 경험적인 얘기입니다. 금식을 하면 사단이 쥐고 있는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먹어야지 그럼 확 사단이 우리를 쥐는데, 안 먹어 그러면 놓여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아빠 포이멘, 그 수련하는 이들의 지도자급을 아빠라고 이렇게 아빠, 엄마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빠 포이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빵을 금하지 않는다면 영혼은 아무 것에도 겸손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힘이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예, 당연하죠. 떨어져요. 그런데요, 육신의 힘이 떨어진다고 영혼의 힘이 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되는 일이 그 일로부터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사막교부 원로 중에 이런 얘기를 해. 사자는 강하다. 그런데 배를 채우려는 덫에 걸려 모든 힘을 잃고 만다. 먹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여기까지 틀린 말이 아닌데, 먹어야 된다가 먹어도 된다가 더 먹어도 된다 하는 탐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순간으로 은근히 올무가 찾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부들의 훈련 지침이 이런 거였어요. 배고프기 전에는 먹지 말고, 졸리기 전에는 자지 말고, 질문 받기 전에는 말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로 못 가는 우리들의 모습의 원인이 어디 있나 금식해봐야 밝혀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금식은 밥 안 먹고 고행하는 공로 쌓는 행위가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되,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가져다주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는 것 속에 있는 숨겨진 함정, 어떤 게 있습니까?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우리는 참된 생명을 추구하기보다는 목숨을 이어가는 걸 앞세우면서도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거기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만 오롯이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를 이 묶임으로부터 풀어지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사막교부들도 이걸 강조했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먹는 걸로 범죄한 걸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원죄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일이에요. 모든 음식이 먹도록 허락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일의 영역으로 있는 그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무언가 이렇게 욕심이 작동된 것으로 따먹은 것으로 원죄가 시작된 걸 기억하고 그걸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사실은 우리는 안 먹으면 어떻게 하냐 하는 생각 속에서 먹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먹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죄로 넘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안 먹고 살아?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뭐를 연습하죠? 패배를 연습해요. 여러분, 금식이 어떤 거냐면요, 난 안 먹어.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딱 선언하면서 영적 승리로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스려내는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다스려 가야 될 텐데, 창조 질서가 있잖아요. 사랑하고 살아가고,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 또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상의 방식이 보이는 거예요. 거래, 주고받는 거래.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줘야 되고. 근데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았다가는 못 살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절박감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세상의 잘못된 악의 질서조차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비굴함이 자리 잡혀요. 여러분, 금식은 존귀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 있게 되는 축복이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탐욕에 이끌려가는 삶의 부끄러움도 깨닫게 되고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도 깨닫게 되고요, 고결한 아름다움을 취할 수 있는 영광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사실 좀 더 위험한 함정이 해보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금식 행위가 보여지는 경건행위의 매력으로 사실 내가 무언가 괜찮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금식하면 짜증이 좀 더 많이 나는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신경질을 막 더 내요. 밥 안 먹어서 예민해져서 그런다고까지 그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게 어떤 겁니까?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일들 안에 있는 은혜를 보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안 먹는데,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행위 안에 거듭나지 못한 자아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며 변화되는 금식의 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질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과 효과라는 것이 움직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걸 잘 읽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들에 성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세상의 성공을 위한 겁니까? 이때 대답하면 뭔가 수준 없게 느껴지잖아요, 다. 그런데요, 의외로 한동안 우리 복음이 나의 세속적 성공을 위한 방편처럼 여겨지는 걸 다 같이 받아들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이, 그 복이 무슨 복이냐? 하늘의 복이 아니라 세상 복, 세상 복. 세상 복은 하나님이 저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갑자기 노력도 안 했는데 돈이 왕창 생겼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게 헷갈리시면 곤란해요. 그 돈 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 되지. 그게 마음이죠. 유사일에 복권 당첨되어 인류 공용에 이바지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걸 받았는데 기업 하나 제대로 세운 사람이 없고 지속 가능한 일을 만들어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허망한 돈은 허망한 일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본질로 나가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묻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금식은 진짜 음식을 만났기 때문에 가짜 음식을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가짜 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밥 먹는 거가 가짜 음식입니까? 진짜 음식입니까? 헷갈리시면 곤란해요. 너무 또 본인을 막 신령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태도는 곤란하다고요. 밥이 우리 몸에 힘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 그 본질에 충성된 모습이 세워지도록 나를 주님 안에 세워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던 말씀을 비춰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떡 갖고 왔습니다, 드십시오 할 때, 야, 나는 이미 배부르다 하신 얘기를 한 거예요. 뭐가 배부르셨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 금식이 그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흉악의 결박이 풀려지는 여인을 보신 거죠. 5번이나 남편을 바꿔놓고도 만족을 찾을 수 없었고, 그 삶의 실패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정오에 물길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매여있는 한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나아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나 5번이나 결혼한 얘기를 하는 선지자가 왔는데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노임을 보고 주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신령한 양식을 아십니까? 사실 주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를 얘기할 때도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를 주셨지만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모세를 통하여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를 먹이신 이유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개역성경 번역이 원어의 어감을 너무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우리들이 조금 그냥 읽어가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으로 보여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차분하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허물을 알리고 죄를 알려라 하고 선지자를 일깨우시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이 이제 우리 그 개역 성경 번역이 조금 읽기가 어려워서 여러분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는데,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여기서 2절에서 보면 날마다 주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길 알기를 좋아한다고 고백해요.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가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흉내내게 하는데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금식을 하는데, 음식을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그건 금식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밥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너무 주님이 명확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자, 이 이사야 58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님께서 3절 말씀,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지금 금식과 고행을 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불평을 탁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금식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들어주시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불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불평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인지상정이고 이해될 만한 것인데 하나님이 정확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중요한 증상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아니 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말을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인꿀들에게 무리한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며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밥을 굶었지만 금식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밥 안 먹는 게 금식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원하시는 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이 가져다주는 축복 속에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가 금식을 하면,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걸 깨달아 알게 돼요.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금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금식도 있고, 그런데 보통 이제 많이들 해보시는 한 3일 금식 정도를 예를 들자면, 이게 첫날 막 어렵고 그래요. 이게 장을 좀 비우는 훈련도 하시고 그런 지혜가 있으셔야 되는데, 장이 가스 가득 차면 금식 잘 안 돼요. 그래서 장 비우는 훈련도 좀 하시고 어떻게 하는지도 좀 배우시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요, 요 단계가 딱 넘어가면 어떤 단계가 오냐면, 음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안 먹는 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단계까지 가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단지 밥을 안 먹는 금식을 정하고 기도원에 가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는 거예요. 자야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시죠?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배고프면 빨리 가요? 안 가요? 정말 안 가요. 이때 견디기 위해서 해야 될 방법은 몽롱하게 자는 건데, 그러면 금식의 목적에 이르지 못해요. 밥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된다 에서 더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여러분 예민해지잖아요, 굶으면. 근데 그 예민함이 말씀이 예리하게 다가오는 축복이 돼요. 담대함으로 말씀 앞으로 가면 내 안에 있는 찢기들과 앙금들을 거두어내는 정결하게 하시는 은총이 찾아옵니다. 안 먹어도 얼마나 배가 부른지, 얼마나 만족한지, 이 고백이 그저 사막 교부들로부터 오늘날까지 금식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더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이런 금식이라는 영적인 훈련이 가지는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5절 보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금식을 다 거절을 하셔요. 그리고 뭘 얘기하십니까?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어서술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뭐 하는 겁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금식을 잘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읽어가셔도 크게 잘못된 거는 아닌데 이 6절 말씀을 문법적으로 정확히 보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6절 하반절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은 멍에를 꺾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멍에를 꺾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앞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할렐루야. 근데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려면 해야 될 일이 하나 꼭 있죠. 압제하는 자하고 맞서야 돼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여러분, 미얀마에서 요즘 압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만 군사 끌고 거기 가서 어떻게 못해요. 내정 간섭이어서 어려운 것도 있고요.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거 함부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큰 피해가 발생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려면 압제하는 자를 저항해야 되는데 그 일이 마치 밥 안 먹었다가는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만드는 거죠. 금식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식 투쟁 이런 거하고는 종류가 다른 겁니다. 밥 안 먹는 걸로 여론을 만들어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나 밥 안 먹어. 하나님 앞에서 나 더 큰 소원이 있어. 내 음식은 이게 아니야. 이 마음의 태도를 딱 가진 사람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일,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빈민을 다 집에다 데려다가 재워? 아니 빈민이 하나둘인가? 그러면서 오늘 내가 만난 유리하는 사람을 돌볼 마음을 안 가지는 거, 무관심해서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강팍하게 망가뜨리는 것이거든요. 금식을 하며 희생과 섬김이 주님이 주신 명령으로 내게 있는 현실로 정확히 보여질 때, 여러분, 주님이 아프리카 기근을 여러분 보러 해결하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여러분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말고 도울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할 걸 희생하며 사랑을 표현할 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금식의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이지만 당신 드십시오. 당신이 더 절박하고 필요하시군요. 당신 먹는 거 보니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우리 엄마들이 이미 본을 보여주셨어요. 엄마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너 먹는 거 보니까. 거짓이었습니까? 아이들을 키워보며 자식 때까지는 잘 모르는데 손주 때로 가니까 그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금식의 놀라운 축복을 오늘 본문 8절로부터 11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빛같이 비춰지는 은혜,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는 약속,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할 것이라는, 여러분, 이 놀라운 보장 안에 걸어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사단의 모든 올무를 끊어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보혈로 씻김 받게 하신 은혜 속에 이 보혈의 능력으로 이것도 끊어내고 저것도 제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으로만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기쁨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내가 어디서 물 확보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기 거기 물줄기가 있어,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물이 흘러넘쳐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는 능력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자기 중심의 사고를 멈추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인데, 그게 안식이라고 히브리서는 가르쳐 주셔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은혜 속에 주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금식 훈련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식을 일절 끊고 최소한의 물만 마시는 완전 금식을 하시든지, 부분적인 금식, 기름진 음식, 고기, 포도주 이런 거 안 먹고 하는 금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평소에 좋아하던 기호식품 끊는 커피 금식, 쿠키 금식, 아이스크림 금식 이런 걸 하시든지, 또 미디어 금식, 게임 금식, 골프 금식, 당구 금식, 이런 스포츠 금식을 하시든지, 방법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제가 훈련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3월 29일부터 4월 3일이 고난주간이에요. 아직 좀 남아있죠? 금식을 하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골프 금식을 갑자기 결정했다가 중요한 계약 놓칠 수 있어요. 미리 해놔야 돼, 미리. 경영을 미리 할 수 있는 거가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성을 사용하는 인간의 존엄함입니다. 시간을 다스려서 기간을 구별해 놓고 양보를 받고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금식을 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참 못 따져서 봐야 될 때 미디어 금식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주님 멈춰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가서 동생네 집 이사해가지고 한참 도와줘야 될 때 금식한다고 금식해서 힘이 없다 이러시면 주님 그 얘기예요. 예?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우고 그게 진짜 금식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은혜 안에 좋은 훈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뭐를 훈련하죠? 금식 기도를 훈련하는 거예요. 핵심이 안 먹는 데 있지 않고 주님께 나가는 데 있어요. 여러분, 버림에 대해서 살피는 새벽기도 시간 우리 가지면서 사순절도 벌써 반환점을 돌아 뛰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홀한 듯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전히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낙심, 뒤로 물러가는 것, 멈추기로 하는 스스로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곳에 빠져있는 죄는 없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서지 못한 일은 없었습니까? 주님, 제가 금식의 훈련을 통하여 놓여지게 하시고 승리의 영광 안에
존귀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금식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메고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아름다운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셔서 금식하며 우리 영혼을 가꾸어가는 아름다운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며 방치했던 욕심들은 없었는지요? 크게 나쁜 짓 하지 않았다고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영적 훈련을 진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의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무질서와 공허와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 치료가 급속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는 아름다운 보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물된 동산 같게 하시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하시며 희생과 섬김을 기꺼이 진행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장에 이르게 하셔서 참된 음식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음식을 탐하는 원죄의 습관으로부터 건져주시며 우리 생명의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그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금식의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참된 양식을 아는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 세상의 것에 비굴하여지지도 패배하지도 그리고는 함정에 빠져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밝고 맑은 영광으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창조 교회 위에 속한 권속들과 수고하는 생업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